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작사는 프랜티스 엘리자베트 페이슨이라는 분이 했고요.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 태생이고요. 찬송 작가시며 여류 시인이고 또 여학교 교사였습니다.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그분은 16살 때에 이미 청년의 벗이라는 그 책의 시와 산문을 기고를 시작합니다. 27세가 되던 해에는 회중교회 목사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와 이제 남편 되시는 분과 결혼을 해요. 그녀의 남편은 후에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출판한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으로 하늘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거, 그다음에 신앙의 시, 그다음에 황금의 시간, 그리스도인의 찬송과 노래 이런 등의 책이 있고요. 그녀의 생애와 서신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버몬트주 도르셋에서 60세의 일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별세하셨습니다. 그녀의 장례식도 이 곡을 불렀다고 해요. 1856년 프렌티스 여사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병을 앓게 됐어요. 전염병을 앓게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녀를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거룩하신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의 이렇게 통절한 슬픔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름다운 시는요,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 더 가까이라는 찬송으로 그리스도인의 메아리로 일컬어졌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슬픔에 쌓여 지내다가 이렇게 남편의 권고를 받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고통을 극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문득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이 가사가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던 그녀의 가슴은 감동으로 메어져 오고 그 다음에 그녀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게 4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찬송시가 4절로 돼 있는 게 13년 동안이나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묻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869년 그 남편이 이거를 발견해요, 이 찬송시를. 그래서 너무나 그 찬송시를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이 찬송시를 세상에 발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에 힘과 소망을 주는 찬송가가 됩니다. 이 몸이 병약한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와 성경으로 생활을 했더니 이 프렌티스는 한 번은 이렇게 기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으로부터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외침, 그리고 내가 가장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다고 해요. 숲속에 있을 때나 또는 침상에 아파서 누워있을 때나 또는 차를 타고 갈 때나 행복하고 분주할 때나 또한 슬프고 지루할 때나 나의 영혼은 더욱 사랑하라고 속삭인다라고 그녀의 남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그녀의 대부분의 찬송시와 마찬가지로 이 시도 단지 기도의 시의 형태를 빌어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에 기도인데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녀가 이 시를 너무 조급하게 쓰는 바람에 마지막 행이 미완성인 채로 남겨져 있었는데 이 시가 인쇄되면서 마지막 행이 연필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그 시가 출간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을 이제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출판 후에 그녀는 이 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1869년에 낱장으로 된 인쇄물에 처음으로 인쇄가 됩니다. 작곡은 누가 했느냐? 돈 윌리엄 하워드라는 분이 했고요. 이분도 미국 태생이고
그다음에 침례교인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사업가였었고 찬송가 작곡가이었습니다. 이 찬송시는 1869년 낮장으로 처음 인쇄되어 나오게 되었는데 1800 이듬해 70년에 이 돈이라는 사람이 찬송시에 곡을 붙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위한 노래라는 자신의 성가집에 수록함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때 무디와 이게 생키 등과 같이 일을 한 사람이었고요. 주로 페니 크로스비의 시를 많이 작곡했고, 그 다음에 돈이 신앙생활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가 중한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목숨이 까딱까딱해 위태로워졌어요. 그럴 때 크로스비 그분의 찬송가를 들으면서 1862년 병상에서 일어난 그가 크로스비 찬송가에 곡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찬송가의 작곡과 편집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2200여 곡의 복음송을 작곡하고요. 40여 권의 청가집을 출간합니다. 통일 찬송가에도 이분의 곡이 16곡 이상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곡이 4절로 되어 있으나 3절로 생략이 되었다는 거.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자신의 감정에 너무너무 치우쳐가고 감상적으로 이렇게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다른 어떤 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그 차원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긴 사람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따라서 그분은 인간인 나의 수준에 놓고서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이시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가운데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열정이나 노력이나 감정은 그래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진리 안에서 그분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할렐루야의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할렐루야 써야 됐고 기원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데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아마 들으시면서 그랬었구나 하는 걸 아마 조금 아신다면 내가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할렐루야라는 말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는요 히브리어 문장을 그대로 응역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에 이 말의 문장에 이렇게 익숙한 문장이잖아요. 성경은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리고 할렐루야 또한 성경 속에 많이 쓰인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할렐루야는 딱 2권에만 쓰여 있어요. 놀랐죠? 딱 2권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요 시편에 써여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시편은요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날지요.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 보면 19장 6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라고. 또 시편에서는 104편부터 150편까지에 걸쳐서 23번이나 할렐루야가 쓰여 있습니다. 시편은 그것도 5권으로 나눠져 있죠. 1권은 뭡니까? 구원의 길을 말하고 그리고 2권은 구원의 언약을 말하며 그 다음에 3권은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4권은 광야 생활 중에 노래 포로 상태에서의 찬양을 노래한 게 4권이고요. 5권은 구원의 완성에서 시편 150편이에요.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이지요. 그럼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잖아요. 3권은 그 다음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편 마지막 편까지가 이제 5권으로 이렇게 5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독 19장에만 총 4번의 할렐루야가 쓰여서 할렐루야는 그래서 구약에서 23번, 신약에서 4번 합하면 27번 할렐루야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성경 어디에서도 할렐루야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요? 할렐루야가 시편과 왜 할렐루야가 그럼 이 시편하고 요한계시록에만 쓰여 있을까? 그 의미가 뭘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할렐루야라는 말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렐루야는 할렐루라는 동사와 야흐라고 하거든요. 고유명사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라는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변형된 표현인데요. 동사 할랄은 뭐냐? 명령어입니다. 명령하는 뜻이에요. 그 뜻은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이 명령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라 명령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지요. 동시에 할렐루야는 바로 2인칭 복수의 명령형이에요. 단수가 아닙니다. 직역하면 너희는 찬양하라. 나는 찬양한다가 아니라 너희는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의 목적이 야의 야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야훼의 짧은 형태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딱 풀이를 하자면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문장이 되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해요.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 입버릇처럼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보아야 할 것은 이 문장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개인적인 예배도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의 예배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인 이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성경의 찬양은 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찬양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공동체 예배는 이렇게 중앙성소에서 드려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성전 공동체 예배는 신약 성서에서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주일 예배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할렐루야라는 말,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오직 시편에만 나타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편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예요. 찬양 인도자. 시편에서는 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게 나와요. 시편에 거의 찬양이 할렐루야가 많이 나온다겠죠. 예배 인도자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찬양 인도자는 성전에 모인 예배자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회중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할랄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칭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에 영향을 미친 고대 세머 중에 하나인 우가리도라고 해요. 우가리 이 지역은요, 기원전 2000년경에 시리아 북쪽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국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랄은 외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까 칭찬하다, 그 다음에 외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할랄을 칭찬하되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랄은 세속적인 의미로서도 쓰입니다. 구약 성경에 할랄이라고 나오는 게 총 146번이 나오는데요. 이 동사가 꼭 예배 맥락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의미로도 할랄이라는 동사가 사용돼요. 언제 사용하나 이제 여기를 봅니다. 창세기 12장 15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바로 칭찬이 나오죠. 할랄의 뜻이 칭찬이라고 했죠. 또 사무엘하 14장 25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 아름다울 때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예배식으로만 말이 아니라 세속적인 의미로도 칭찬할 때 그렇게 씁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은 모두 세속적인 의미로 할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모두 뭐라고 써 있느냐? 해석을 칭찬하다로 번역을 해서 썼습니다.
두 본문이 모두 사람의 외모,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동사 할랄이 꼭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는 데만 사용되지는 않아요. 잠언 12장 8절을 보면은요, 칭찬받는 사람은 그의 좋은 이렇게 센스나 통찰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할랄은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내적인 면에서도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할랄은 자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까는 뭐라 했어요? 칭찬하다. 이제는 자랑하다는 의미예요. 열왕기상 2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할랄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로서 또 쓰여요, 할랄이라는 말이. 자, 그러나 성경에서 할랄 동사는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이 동사가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그러죠. 예, 이름과 함께 붙어서 할렐루야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목적어로서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할랄의 목적어로 하나님의 행위나 성품들을 나타내는 구절들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하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을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 세 번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예, 헤세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예,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약을 맺으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구원하는 정의, 그걸 말하는 건데요. 성경은 그것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럼 뭐예요? 할랄을 자랑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때에 이 문장은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할랄은 예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1편 15절에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자랑이라는 말을 전하다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즉 뭐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말하고 전하고 자랑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 그 아멘이 나와야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널리 선포하고 자랑할 때에 진정한 할렐루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는 시편에서 24번이나 나온다겠죠. 104편에 처음 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104편부터 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시편의 5권에 가서야 나온다는 말이에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돼 있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5권으로 된 찬양, 이 기도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시편은 앞부분에서 뭐가 나오느냐, 탄식, 또 탄원시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뒤로 갈수록 그 비중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이제는 찬양하는 내용과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증가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록 탄식할 일이 많고 또 탄원할 일들이 많겠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의 흐름은 바로 이렇게 예언적이고 종말론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그 문제를 또 해결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또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환희가 가득해서 찬양이 절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3편 1절에 보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탄식과 이렇게 고난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은 not yet이라고 아직은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확실하기에 already 그건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찬양대로 또한 그 믿음대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할렐루야는 종말론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가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이 미래에 이제 죽으면 종말이 되면 우리 가잖아요. 죽는 게 우리한테는 죽음이 종말이잖아요. 어쨌거나 천국에 가는 게 그치요? 그렇다면 왜 할렐루야가 시편과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그 말들을 썼을까요? 요한계시록의 할렐루야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할렐루야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전자도 중요했지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것도 죄라고도 죄 정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느끼지 않고 함부로 입에 올리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과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언제 그랬냐고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그게 왜 그랬지? 그거가 나와요.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망령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늙어서 이렇게 정신이 흐려갖고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상을 벗어난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한자로 보면 망령될 망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헛된 거짓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령자는요 신령 영자를 써요. 그래서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헛되고 거짓된 혼이란 말로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 미혹된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망령이라는 게 이거 망령 들렸나 봐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정신줄을 놓고 다른 행동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치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기도 모르게 말한 거죠. 또 그 이후로 뭐를 하느냐? 아무 의미도 없이 할렐루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용어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무심결에도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주님을 찾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많이 하죠. 이렇게 따져본다면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오 마이 갓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 또 할렐루야 이거를 함부로 사용하면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다고 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겠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왜요? 연예인들이 뭐 나이트클럽을 가든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스스럼 없이 연예인이니까 또 연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연말 보면 그동안 생활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연말 되면 시상식에 보면
예수 믿는다는 거, 응? 그걸로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닌다고 내뱉은 말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뱉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의로운 자, 여호와의 종들이 부르는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양심이라도 있어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이나 할렐루야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자칫 낫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행동도 하면서 죄는 짓고 죄에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괜시리 죄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교회 성전을 이렇게 뜰만 밟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시편 23편 6절에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면 죄는 안 짓는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The house of the Lord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시편 29편 2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읽을 때 항상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깨우쳐 주시다 알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라고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시편 135편 1절에서 또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만날 때 인사 대용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런데 절대 여러분 인사 대용으로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구호도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 준다면 오늘 내용들을 할렐루야는 뭐예요?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할랄이라고 했죠. 이거 여호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여호와의 단축형인 야 합성어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구약의 23번 나온다고 했죠. 시편 113편, 115편, 116편, 117편, 135편 3절, 147편 1절 등 이렇게 23회나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4번 나온다고 했어요.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19장 1절, 3절, 또 3절, 4절, 6절 거기에 보면 언급이 돼요. 나와요. 대부분 6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와 예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권면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할렐루야라는 표현은요, 존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백성된 성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신령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언어를 아무 때나 남발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근데 요즘 교회에 가면 성도들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닌데, 교회 공문을 볼 때도 행정서식이나 안내장도 첫머리에 뭐라고 하는 게 인사말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역자들 사이에 인사말로도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그러면 안 돼요. 강단에서 설교 초청할 때도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된답니다. 환영 인사할 때 쓰라고 할렐루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알고 쓰시라는 거죠. 예,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또 성도들의 반응을 아멘 끌어들이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 서두에 할렐루야를 그냥 모르고 막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생각하면서 할렐루야를 써야 되는지 지금
말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쓰시면 돼요. 결국 뭡니까? 오늘 할렐루야는 격식을 차린 인사말이나 충동적인 구호나 또 고상한 언어 정도로 사용될 뿐 어디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배와 찬미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아무 때나 그냥 인사말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찬양하라고 여기 써 있는데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쓴 거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아멘을 외치면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외칠 때마다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그거 연발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내가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할렐루야를 그런 차원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은 거를 알고 싶으면 이게 교회 용어 사전이 있어요. 올바른 용어 사전을 보셔서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환영의 인사로 남발되어 사용한 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관행처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인사말처럼 내려왔어요. 새로운 신자를 환영할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합시다. 또 안 됩니다. 강사를 소개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데 신자를 찬양할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 말을 그냥 환영할 때는 환영해 박수를 하든 환영합니다 말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는 알고는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교회에서도 주일마다 만나도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렐루야를 먼저 붙이고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면 돼요. 예,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놓고 안녕하십니까 하면 어떻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찬양하라 이 소리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놓고 안녕하십니까 하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자면 특히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사는데 그거 조심해서 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때마다 또 아멘 이렇게 대답하라고 강요하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해. 부흥강사님들이 특히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하시면서 그걸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안 돼요. 잘 생각하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라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예침으로 사용한 거예요. 할렐루야를. 왜? 예배 시에 가장 열광적인 최고의 감사와 또 감격의 표시로 할렐루야를 소리 높여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시편 중심의 내용이었어요. 시편에 많이 있어요. 뭐가? 할렐루야가. 예, 시편에 할렐루야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 게 시편입니다. 또 그중에서 특히 시편 104편에서 106편, 111편에서 118편, 120편에서 136편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반드시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해방시킨 지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할렐루야 했던 거예요. 예, 종노릇했던 그 애굽의 그 어려웠던 그 고통받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격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할렐루야로 그래서 외쳤던 거예요. 그 뜻을 알고 외치셔야지 그냥 막 무조건 남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반드시 이 나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하는 그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모습의 그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 1절, 3절, 4절에 우리를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여 지옥 보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마지막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데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때 그 일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여서 주님께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죄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는 뭐예요?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누구한테 쓰라겠어요?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니까. 왜요? 하나님께만 쓰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써서는 안 돼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쓰시길 바랍니다. 인사말 대신 쓰는 할렐루야, 교인 간에 이렇게 대면할 때 할렐루야로 인사말을 쓰는 경우, 강사 초빙에서 설교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 나오면 할렐루야를 합시다. 환영하는 의미. 그런 거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이 영화로워야 하고요. 그렇게 사람을 환호하는 이게 높이는 거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불경건죄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표현이므로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의 윤리적 행위의 용어로서 사용하는 것을 삼가하시고 하나님 말을 높여서 송축하는 이렇게 격조 있는 데에 사용하는 그런 할렐루야로 이제 사용할 때 생각하시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할렐루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잠깐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배할 때에 잘못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용어들이라 할까요? 준비 찬송합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그거는 찬송하시겠습니다라든가 준비가 없어요. 그냥 그때부터 예배 시작이라 했어요. 찬송은 그 자체가 영광을 올리는 행위예요. 준비용으로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것도 나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절대 준비 찬송합시다 하지 마시고요. 또 사회자보다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 인도자나 전문 용어로 하면 집례자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예. 그 사회자는 누구냐? 예식 같은 거 진행하는 사람은 사회자라고 해요. 결혼 예식이라든가 장례 뭐 이렇게 연예인들 뭐 행사 그런 데는 사회자라고 해요. 인도자라고 안 해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사회자보다는 인도자가 좋습니다. 또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시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죠. 맞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거보다는 묵도라는 건 뭡니까? 소리, 기도와 대립된 소리가 없는 게 묵도예요. 우리 저기 어디가 천충이나 묵념할 때도 소리 내서 합니까? 소리 없어요. 그냥 묵념하는 거잖아요. 우리 묵도가 뭐 소리가 없는 거예요.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이 바로 묵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악에 맞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낫죠. 예배합니다 라든가.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사도신경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예, 그렇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는 사도신경을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도신경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냐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주기도문 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뭐 패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지요. 그러지 않나요? 주기도문은 뭐 외우겠습니다라든가 뭐 급하면 막 말이 엉켜서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도 하는 분이 제가 봤어요 어느 날. 예. 그러면 그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그게. 예. 그게 바로 주기도문 하다는 성경 하다와 같은 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성경에도 없는 말이 주기도문 하겠다는 거는 예,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할 때 아무개가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대부분 예배 때 그래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거의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누구가 전도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는 뭐예요? 기도는 모두가 일제히 드려야 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 뭐예요?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대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주시겠다는 대신해서 내 대신 한다는 거, 누구를 대신해서 아래는 의미로 들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필이 좀 이상하게 되니까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용어들이 조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한 애가 애매할 때가 있죠. 또 여러분 또 대예배라는 말 많이 하지 않나요? 거의 대예배라고 하지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어요. 대예배라는 게 없어요.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한데 어떻게 대예배, 소예배, 중예배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주일 예배,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일에 드리니까 주일 예배. 그럼 수요일은 수요 예배 이렇게 수요 기도회라든가 수요 예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니까요. 중예배, 소예배, 대예배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성경을 봉독할 때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마태복음 2장 3절 1절로 3절 말씀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1절로 몇 장 몇 절에 몇 절로 몇 절 말씀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때는 뭘 알았으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돼요. 한글 사전에도 맞춤법에도 오거나 1절로 7절 말씀 이런 거 없어요. 사전에 봐도. 조금 그런 걸 유념하셔서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말을 찾는 게 어색하잖아요. 뭘 믿어. 그러지 말고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저희 교회 하지 마시고요. 이건 매우 겸손한 표현 같지만 너무 지나칩니다. 이건 저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해당 집단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모였잖아요. 다 혼자 있을 때는 저희 자식이 이렇게 말하지 누가 우리 처가 우리 그럼 당신의 처구 당신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때는 그치요. 그러니까 저희라고 하지. 그때도 표현을 또 우리 집사람 하면 돼. 그럼 당신의 집사람하고 나하고 집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도 따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제 남편이 이렇게 해야지. 자기 거지 남의 거는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듯이요. 빠지자면 그래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들이 속해 있는 우리들 교회 이렇게.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봉헌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헌금은 돈에 이렇게 국한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배 때 하나님께 바치는 돈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봉사도 이렇게 바치는 거기 때문에 봉헌 이렇게 기도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태신자 하는데 이거는 아직은 태신자가 아니에요. 왜요? 태중에 있는 아이는 이미 사람은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아직 믿기 전이니까 태신자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또 예배를 이렇게 폐회나 개최하다 이런 것보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폐회기도 폐합니다. 개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회의하는 건가? 예배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드리는 건데. 그래서 또 축도할 때도 그래요. 축도할 때 보면 민족을 위해 뭐를 위해 전 세계까지 다 흩어져서 나가시는데 여러분 축도는요. 그날 예배에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게 축도입니다. 그러면 축도가 참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뭘 그렇게 집어넣는 게 많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집어넣지 않습니다. 축도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축도는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그건 기원이에요. 그렇게 막 이것저것 넣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축도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축도의 또 의미는 뭐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교회의 예배에서 중요한 순서로 이게 자리를 잡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축도는 크게 구약의 아론의 축도, 신약에서는 뭐가 있어요? 사도적 축도가 있어서 아론의 축도는 민수기에 나오죠. 6장 24절에서 26절. 그리고 신약의 사도적 축도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아론의 축도는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축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사도적인 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고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축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다음과 같이. 어떤 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시편 19편의 축도는 뭐가 있냐?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와 율법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9편 14절에 이렇게 축도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의 축도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축도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를 거기다 뭐 다 들어가요. 뭐가 어쩌고 엄청나게 플러스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하시면 되고, 예, 그러면 돼요. 혹시 하고 싶으면 막 퍼져나가지 않고요. 히브리서 축도는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20절 21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러죠, 목사님. 이제 다 끝나면 순서가 설교 시간에 와요. 그러면 이제 땡땡땡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러는데, 계시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계신다는 거는 이게 말이 조금 안 좋아요. 사람이나 신만 주어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가 될 수는 없다는 게, 말씀이 어떻게 계셔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면 계시지, 사람이 계시면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건 안 되고, 설교 말씀이 이제도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이어지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든지 그래야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말씀이 계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할렐루야, 하나님 뭐 종교와 찬양과 영광을, 벌써 서두에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서두에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너희는 찬양하라 그러놓고 종교와 영광과 이렇게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예,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은 명령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할렐루야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성경 구절을 먼저 기도할 때 시작해요. 서두에 시작하고 합니다.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시편 몇 편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그건 언제 사용하냐? 차라리 기도하시고 중간에 넣을 때 그런 때는 괜찮은데 처음부터 서두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할 말을 아뢰는 행위인데, 말씀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뭐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시작성구는 어떻게 회중들에게 교훈 주려는 의미로 읽히기는 곤란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 말을 일단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것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두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자. 당신이 뭡니까? 건방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주의 종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조금 겸손하게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올라가고 하나님 주의 종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의 종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목사, 사역자, 교역자를 종이라든지 차라리 그렇게 종님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여주면 안 되죠. 지금 교회 지금 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보다 종님이에요. 종을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종님 하나님보다 높이면 안 돼요. 그냥 주의 종, 목사 이렇게 말을 해야죠. 목회자, 교역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사역자를 주님이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다 뭐 이렇게 하든가 건강 주시다든가 예,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종님하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막 이러지 말고 주여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 주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것도 할 것도 엄청나게 많아. 이거 하자면 몇 시간을 용어에 대해서 좀 예배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장례 때 여러분 삼가 뭐를 합니까?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거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그거 왜요? 그거는 저기 뭐 불교 용어입니다. 명복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삼가는 쓰지 마시고 조의를 표합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차라리 그거 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위로 받으세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고 명복 어떻게 목회자 교회 배웠다는 분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명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또 소천하셨다 이런 말들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소천하셨다는 말은 우리들은 별세하셨다라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우리는 믿으니까 별세보다는 또 이렇게 부름을 받으셨다 이렇게 또 괜찮겠죠. 예. 소천은 뭐예요? 하늘로 부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어색합니다. 소천하셨다보다는 우리는 이 별세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추도식 예배 그러는데 추도식은 아니고 추모식이 더 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추모하는 거고 추도는 애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뭘 애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뭘 애도를 해. 추모, 고인을 추억하며 그리워한다. 그래서 추모가 낫습니다. 추모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절대 하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쓰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또 소망 있는 말 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미망인 이런 말도 쓰지 마시고 어떻게 고인의 부인 고인의 유족 이런 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연결식이나 이런 거 장례 예식이라고 쓰면 되시고 뭐 환송 예배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런 거 안 좋습니다. 환송이라는 거 뭘 환송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써요. 그거 알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 다 그 교회 용어 사전이나 기독교 그런 거에 보면 나와요. 좀 우리는 일단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 용어도 생각하시면서 쓰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